오늘 주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유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터프가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브래드 피트 때문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강한 남성의 이미지가 그 당시 유행이어서 잘 씻지도 않고 수염을 대충 자르지도 않고 눈에 막 힘주고 청바지 입는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꽃미남 쪽으로 넘어왔죠. 깔끔하게 관리하는 남자가 인기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관리할 것이 없었지만 다들 하니까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을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원체 곱고 맨질맨질한 피부를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 화장품이 저의 피부와 맞지가 않아서 얼굴에 이것저것 많이 나는 바람에 오히려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유익을 경험하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규칙들만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은 문서화가 되거나 기록된 계명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규칙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어릴 적에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손을 먼저 씻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밖에서 놀다 오면 어머님께서 꼭 손부터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밖에서 있다 들어오면 저희 아내가 꼭 손부터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위생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해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위생에 대한 개념보다는 정결 의식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 의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밥을 먹기 전에 무언가를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 좋습니다. 위생상 씻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씻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씻는 것을 제의적인 그런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할 때 손을 씻으라고 명하였습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성전에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의무를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식사 전에 의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물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을 고발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존경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기로 서원하였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부양할 것으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지요. 자기의 서원한 것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서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고르반을 이용해서 부모를 부양하고 섬기는 것을 회피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고 고발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8절과 9절이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바꾸고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고 사랑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살려두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진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고 돈 주고 산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회개함으로 가야 합니다. 옷을 찢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범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와 함께 가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